당신은 세상이 보지 못하지만 세상이 거부하려 드는 무언가를 마음속 깊이 품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유 없이 다르다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시받거나 공격받거나 피해야 할 존재라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당신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수 중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증명하는 보이지 않는 표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구별된 자들을 드러내는 7가지 영적 표식을 밝혀보려 합니다. 마지막까지 들으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당신의 영혼은 지금 일어나려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끔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공간이 불편해지는 걸 느낀 적이 있나요? 말없이 마음이 평안한데도 어떤 사람들은 눈을 피하고 접촉을 피하고 이유 없이 거칠게 반응하기도 하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 속에는 말보다 더 크게 울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조차 모를지도 모르는 그 빛이 주변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세상을 드러내고 불편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표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표식은 배워서 얻을 수 없고 훈련으로 가질 수도 없으며 흉내 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무시하는 첫 번째 표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존재만으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어둠이 숨으려는 곳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독한 사람들, 조종하려는 자들, 질투하는 자들, 그들은 느낍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도 그들 안에는 당신의 다름을 인식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어떤 장소에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바뀌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사람들이 눈빛을 교환하고 억지로 웃거나 갑자기 멀어지는 것을 본 적 있나요?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가 당신의 존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이미 당신을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당신이 아직 자신을 발견하는 중일지라도요.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로 움직이기에 당신 안의 빛은 다른 이들의 어둠을 폭로합니다. 이런 반응들로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당신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당신의 부르심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 영혼의 순결함은 약함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버림처럼 보이는 일은 구원이요, 거절처럼 느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둘 수 없는 것을 분리하시는 손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당신의 존재가 이유 없이 불편함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면 지금 댓글로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 존재는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깨달음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며칠 뒤 현실이 된 예감, 단순히 이상하게 여겼던 꿈이 사실은 경고였던 적이 있나요? 선택받은 자들은 인간의 논리를 넘어서는 영적 감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의 가장 강한 표식 중 하나입니다. 이 감수성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다른 이들이 무시하는 신호를 감지하는 보이지 않는 레이더. 많은 이들이 이유와 외모에 이끌려 방심할 때 선택된 자들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낍니다.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어떻게 아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느낍니다. 갑작스러운 불편함, 말없는 불안, 이유 모를 기쁨, 혹은 근거 없는 슬픔. 이 모든 것은 하늘이 보내는 신호, 연기 속삭이는 경고와 준비의 손길입니다. 하지만 이 표식은 동시에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알려줘도 믿어주지 않으며 느꼈다고 하면 과장이라 불릴 수도 있습니다. 영적 감수성은 당신을 고립시키지만 동시에 당신을 지켜줍니다. 함정을 피하게 하고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며 모든 이가 길을 잃었을 때 당신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선택된 자들은 눈앞의 것만 보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뒤를 봅니다. 이 선물을 짊어지는 것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민한 영혼을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영적 세상을 바라보며 경고하고 중보하며 지키는 자들로요.
만약 당신이 이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고 영으로 감지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당신 삶에 새겨진 두 번째 표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댓글로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합니다. 이 문장은 당신 안에 있는 부르심을 확증할 수 있으며 오늘 누군가가 간절히 찾고 있던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미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 중에도 따가운 시선을 받은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이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뒷말과 질투가 생겨나는 것 같나요? 어쩌면 당신은 이해하려 애썼고 더 친절해지려, 더 눈에 띄지 않으려 자신을 숨기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다른 이들의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꺼지지 않는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빛은 아무리 조용해도 주변의 어둠을 드러냅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마주하는 질투는 돈이나 외모, 지위 때문이 아닙니다. 본질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는 살 수 없는 것, 흉내 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린 영입니다. 당신이 단지 평안하게 정직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거울이 됩니다. 당신의 감정적 안정감, 흔들림 없는 믿음, 내면의 빛, 이 모든 것이 아직 자신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서 아직 스스로 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종 공격, 비난, 배제로 이어집니다. 많은 선택받은 자들이 어릴 적부터 이런 일을 겪습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오해받고 고립되는 일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문제는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반응에 있었음을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표식을 통해 당신의 진짜 정체성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비난받고 원인 없이 외면당하고 등 뒤에 관역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주는 또 하나의 확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댓글로 적어보세요. 내 빛은 불편하게 해도 나는 나를 숨기지 않는다. 이 선언은 당신의 용기를 회복시키고 당신처럼 상처받은 다른 이들의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두신 빛은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표적입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당신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왔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선 미묘한 감각이 따라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속하지 않아. 마치 당신의 영혼은 다른 박자로 뛰고 있고 뭔가 더 깊고 더 진실하며 더 영원한 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처럼 그 감각은 약함도 불안정함도 정체성의 혼란도 아닙니다. 그것은 표식입니다.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표식 중 하나. 선택받은 자들은 거룩한 불편함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맞추려 해도 결국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근원도 목적지도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섞이기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빛이 되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에 만족할 때 선택받은 자들은 깊이를 갈망합니다. 세상이 외형을 추구할 때 그들은 목적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이 갈망은 필연적으로 그들을 세상과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그 분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따로 두었다. 내가 너에게 준비한 것은 세상의 틀에 맞지 않는다. 혹시 당신이 이해받지 못해 울어본 적이 있다면, 맞추기 위해 애써본 적이 있다면, 조용히 자기 목소리를 숨겨본 적이 있다면 이제는 깨달을 때입니다. 그 어긋남은 방향입니다. 그 불편함은 보호입니다. 그 외로움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평범함에 안주하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부르심은 평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용기가 필요한 길을 걷도록 준비된 자입니다. 이 말이 당신 마음에 와닿는다면 지금 댓글로 적어보세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따로 구별된 자다. 이 진리는 당신 안에서 울려 퍼져야 하며 여전히 길을 잃은 이들의 눈을 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리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르게 살도록 구별된 존재입니다. 혹시 어떤 아이들이
당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걸 느낀 적 있나요? 마치 당신을 어디선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친근함으로, 혹은 어떤 동물들이 당신을 보고 금세 마음을 열고 다가와 옆에 머무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가진 가장 순수하면서도 가장 깊은 표식 중 하나입니다. 아이들과 동물들은 세상의 필터에 아직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느끼는 대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외모나 지위, 명성을 보지 않습니다. 본질을 느낍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가 나타나면 순수하고 보이지 않으며 거룩한 무언가가 드러납니다. 주변에 퍼지는 평안,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공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빛, 당신 안에 있는 하늘이 창조물 안에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낯선 아기들이 당신 품에 안기면 울음을 멈춥니다. 처음 보는 아이가 이유 없이 안겨옵니다. 동물들이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따릅니다.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인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수한 존재들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구별했다. 나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무언가를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하늘은 그것을 알아본다. 가면을 쓴 사람들은 당신을 피하더라도 순수한 이들은 당신을 찾습니다. 어른들이 당신을 판단해도 순수한 존재들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는 안전함, 순수함, 진실함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지닌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것으로 표식을 받은 자이며 그것은 당신이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빛을 발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확인입니다. 지금 댓글로 이렇게 적어보세요. 순수한 이들도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자임을 알아본다. 이 문장은 항상 그걸 느꼈지만 왜 그런지 몰랐던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창조물은 당신 안에 있는 창조주를 알아봅니다. 하나님은 항상 천둥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분은 속삭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민감한 이들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표식을 지닙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깊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꿈과 환상과 징조를 통해 소통하십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에게도 비록 미묘하더라도 일어나고 있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하늘이 당신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상 깊은 꿈을 꾸고 며칠 뒤에 그 일이 세부사항까지 그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어떤 이미지나 숫자, 단어가 마치 초자연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걸 느낀 적 있나요? 누군가와의 만남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밀하게 계획된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상징과 이미지, 느낌을 사용하십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꿈, 절실할 때 눈앞에 나타나는 성경 구절, 막 기도했던 내용을 누군가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순간 변화가 임박했다는 강한 느낌.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연이라 부르는 것들을 감지합니다. 이건 미신도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그분께 구별된 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결정을 앞두고 마음에 무거운 느낌이 들고 조용한 기도 중에 분명한 그림이 떠오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갑자기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정말 그 상황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하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들음에 더 마음을 열수록 그 신호들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그것들은 혼란을 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자아를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확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깨어 있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당신이 그분이 침묵 중이라고 느낄 때에도 당신은 기도할 때 뭔가 달라지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드리는 기도든 방 안에서 눈물 속에 속삭이는 기도든 어떤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공간을 감싸고 모든 것이 끝난 듯할 때 응답이 도착하고 몸이 지쳐도
영혼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표식입니다. 인침이며 당신의 말이 하늘에 닿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단지 말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온 문장의 반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뚫는 영혼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보할 때 초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깨지고 상황이 뒤바뀌며 닫힌 문이 열리고 묶인 사슬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늘 전체가 응답합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 뒤 뭔가 달라졌다고 느낀 적 있나요? 혹은 어떤 사람이 다가와 당신이 기도한 뒤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라고 감사한 적이 있나요? 그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식을 지닌 자는 하나님 나라의 관객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통로입니다. 하늘의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항상 상태가 좋아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약할 때 드리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목소리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드려진 마음을 찾으십니다. 선택받은 자는 고통 중에도 말이 나오지 않아도 주변 모든 상황이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이 움직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지금 댓글로 적어보세요. 나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이 문장은 당신 자신에게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부름받은 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강력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가장 많이 고통받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거절, 상실, 부당함, 깊은 상처와 끝이 보이지 않는 과정들을 반복해서 겪는 걸까요? 그 답은 많은 이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 안에 있습니다. 부르심이 클수록 준비도 크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는 거의 항상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고 정밀하며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단지 말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빚기 위함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영을 다듬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지 궁금했나요? 왜 어떤 상실은 당신을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깊이 부셨는지, 왜 당신 인생의 어떤 시기들은 침묵, 눈물, 마치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은 어둠으로 가득했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다듬고 계셨던 것입니다. 선택된 자들은 광야에서 훈련받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늘에 의존하는 법을 배우고 어둠 속에서도 듣는 법을 배우며 바닥이 없을 때에도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웁니다. 그곳에서 교만은 깨지고 자아는 죽고 순종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벌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상처를 통해 독을 빼내시고 깨짐을 통해 그릇을 준비시키시며 상실을 통해 진짜 소중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당신이 아직도 서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고도 믿고 있고 피 흘리면서도 기도하고 있고 지쳤으면서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해도 하늘은 이미 당신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봅니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울린다면 지금 댓글로 적어보세요. 이 고통은 나를 더 큰 것을 위해 빚고 있다. 당신의 상처가 권위의 씨앗이 되고 당신의 눈물이 치유의 통로가 되기를.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지금 영광을 감당할 자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은 그 침묵이 너무 커서 귀가 울릴 정도입니다. 함께하겠다던 사람들조차 사라지고 당신은 어느 날 홀로 남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시작된 고립의 과정 속에서. 이 고독은 많은 이들에게 아픔이지만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정죄입니다. 하나님은 이해받기 어려운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귀한 것은 드러내기 전에 숨기십니다. 당신이 혼자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구별되고 있는 중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가장 크게 말씀하십니다. 박수가 사라진 자리에서 정체성을 세우십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줄어들 때 그분의 음성은 더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늘 전체는 당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대에 올리기 전에 무대 뒤에서 작업하십니다. 몇 번이나 당신은 잊혀졌다고 느끼며 포기하고 싶었나요?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걸 보며 자신만 멈춘 듯한 기분에 사로잡힌 적은요. 그러나 사람의 눈에 지연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보호입니다. 아직 다듬어지는 중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을 풀지 않으십니다. 훈련 중인 자를 전쟁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형들이 선지자 앞에 설 때 들판에 남겨졌습니다. 요셉은 왕궁에 서기 전에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들 모두는 어떤 시점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선택된 자들이 다듬어지고 치유되고 정렬되는 자리입니다. 군중은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고 운명이 설계됩니다. 지금 당신이 그 자리 가운데 있다면 댓글로 이렇게 선언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숨기고 계십니다. 정해진 때에 드러내시기 위해. 이 선언은 예언입니다. 앞으로 올 일을 가리킵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계시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숨겨진 것이지 잊힌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 인간의 마음에 가장 어려운 단어 중 하나. 그러나 하늘에겐 가장 귀중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선택된 자들은 지금을 위한 약속을 받지 않습니다. 정해진 때를 위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종종 침묵, 좌절, 의문으로 둘러싸입니다. 하지만 지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은 실제로는 성숙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급히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목적대로 일하십니다.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은 시기를 살아본 적 있나요? 기도하고 믿고 움직이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시기. 그리고 적은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널 잊으셨다. 하나님은 널 잊으셨다.